오늘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구약 834페이지. 시편 45편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10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시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다시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모든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시편 45편은 왕의 혼인식에 바치는 찬가입니다. 왕의 혼인식. 그래서 이 시편은 장차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또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신부 되시는 교회와의 결혼식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두 가지 사실을 명시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보좌가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통치자로 영원히 계시고, 다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3차원 공간은 인간에게 통치 권한을 위임한
그 상태에서 사람의 타락으로 무질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다 해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영역은 정확하게 질서와 영화로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거의 첫 번째 선언이시고,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홀은 왕권의 상징이요, 왕의 명령의 표시로 왕이 들고 있었던 이 짧은 지팡이, 막대기를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부를 때나 이 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홀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지휘봉이다. 그렇게 보시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절이 얘기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통치자로 서 계시고, 또 하나 그분의 나라는, 즉 그분의 통치는, 또 그분의 나라의 홀은, 그분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지휘봉은 공평한 지휘봉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평한이라는 것은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당신이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지휘의 통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입니다. 의로운 것을 의롭다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지휘 철학이다라는 뜻입니다. 7절 갑니다. 왕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의 전반부는 왕의 속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지칭되는 이분도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6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철학과 똑같은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네. 자, 다시 집중하시고, (7절에) 나오는 왕도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 있는 6절의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절은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절이 얘기하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세우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용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단어가 지칭하는 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이 지칭하는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세움을 받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로 가봅니다.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은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였고 앞으로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으실 분이다. 8절로 갑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누구에 관하여? 바로 1절, 2절에서 설명하신 그 아들,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어떤 구절을 따오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바치는 찬양시이면서 그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부되는 교회와의 결혼식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혼인식에 바쳤던 찬양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7절의 이 말은 하나님도 공의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지만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도 공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무를 독생자에게 부여하여 이 세상에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45편의 7절은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구약적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 방식을 그대로 설명하고 계신 것인데 실제로 하늘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세울 때는 무엇을 부어서 세우시나요?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경적으로 성령의 예표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 94페이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찾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다시 가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된 곳이에요.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 이사야 61장 1절을 가면 주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선지자 또는 다른 제사장, 다른 왕들을 세울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세우실 때는 기름 부음의 방법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붓는 것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태어났던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사야서를 누가 주길래 그걸 이 펴진 곳을, 기록된 곳을 펴서 읽으시고 책을 덮어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이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늘날 너희 앞에 서 있다. 백성들이 받았을까요? 저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다 배척하고, 다시 얘기하니까 이건 신송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끝에 있는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기 위해서 밀고 갔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움을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3장 16, 17.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무슨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아들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분이었고, 또 하늘의 증거는 내 아들이다. 또한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자라. 그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무슨 기름으로 기름을 붓습니까?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서 세웠다 그랬어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세울 때 하나님의 기쁨을 하늘이 열리면서 증거한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내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느니라 라는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모든 옷에는 어떤 향기가 배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배어 있다.
무슨 뜻일까요? 몰약과 침향과 육계, 우리 금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공부할 때 배우셨고,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때 뭐를 가져왔었습니까? 바로 몰약과 침향으로 섞인 100근의 이 향료를 갖다가 시신에 부었습니다. 그 몰약이라는 것은요, 방부제입니다. 한마디로 방부제. 물론 향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부제는 시신이 썩지 않게끔 하는 이집트에서부터 사용됐던 미라 만드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몰약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이곳에 나오는 몰약과 침향과 육계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으로는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을 위임하는 증거로 붓는 기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관유라고 합니다. 불관자를 씁니다. 관유. 그때 사용되는 재료가 바로 몰약과 침향과 육계가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신랑 대신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옷을 계속 입고 계세요? 제사장의 옷? 당신이 돌아가셨던 희생제물의 그 향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은 구약 129페이지. 22절로 2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향품을 취하되, 그러니까 가장 좋은 향료를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여기 뭐 나와요? 몰약.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과 뭐가 나옵니까? 육계.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24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우리말에 관유라고 번역된 이것은 불관자를 써서 관유라고 표현하는데,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30절 갑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해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 누구들에게 붓는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때 붓기 위하여 만드는 기름이 바로 관유, 몰약과 육계와 계피의 향으로 만드는 기름입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의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가장 거룩한 자에게 붓는 관유에 몰약과 육계가 들어갑니다. 이건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왕으로 오셔서 결혼식을 거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제사장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로 그 모든 옷에서 배어나오는 향기를 입고 나오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사역이라고 하죠.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온 이 메시아라는 이분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첫 번째가 무슨 역할 수행하십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수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시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어린 양의 제물로서 돌아가시지만 그 생애 전체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언제 하시나요? 지금 하십니다. 지금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변호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재림 때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세상 죄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일을 안 하세요. 마지막 때 오실 때는. 무엇 때문에 오시나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완성된 신부를 맞이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이 세상에서는 당신의 공의를 집행하러 오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래서 통치의 상징인 천사들과 같이 옵니다. 그게 재림 때고 그 시점이 곧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초기입니다. 초기. 천년왕국 자체가 저는 받기를 그게 결혼식이에요. 신부들과 이 세상에서 잔치하는 기간입니다. 일주일의 기간. 그걸 위해 오시는 부분인데, 자, 그런데 이게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할 때 그분에게 부었던 관유의 향기가 왜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느냐? 그때 참여하는 자는 누구밖에 참여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에 속함을 받은 자 외에는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입고 오시는 옷에는 반드시 죄사함의 향기가 배어 있어야 돼요. 그건 성도들에게도 입혀줍니다. 이 과정 잠깐 살핍니다. 계시록으로 갑니다. 19장. 신약 420페이지. 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까지 살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 성경에는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충신은 그 신의입니다. 신의, 믿음. 뒤에 진실이라는 건 진리. 그 이름은 믿음과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가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공의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휘봉이 뭐라 그랬어요? 공평의 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왕도 공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통치 철학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도 마지막에 올 때는 공의를 가지고 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13절 백마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입은 옷이 무슨 옷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까? 피 뿌린 옷. 구원의 죄사함을 이루는 그 피, 즉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모습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은, 이 이름은 피 뿌린 옷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쓰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칭되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당신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올라가셨으나 바로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재림하는 그리스도라, 그런 뜻이에요. 자, 맞아 있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와 같이 옵니까? 수많은 천사와 같이 옵니다. 공의의 재판을 위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건 날카롭다라는 뜻이에요.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뭐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을 할 때 포도주를 만들려고 굉장히 좀 큰 이 구덩이를 파요. 그게 포도주 틀이에요. 돌로 된 그 반석 위에다가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니까 니엇과 한 서너 개 정도 들어갈 그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포도송이를 다 넣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가 발로 밟아서 짓이겨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게 포도주 틀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의 죄사함의 역할로 제사장의 역할이 존재하는 거지, 완전한 제사가 완성된 후에는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와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저 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가 피 뿌린 옷을 입고 또 흰세마포를 입은 많은 천군 천사와 같이 심판과 통치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이분의 이름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지상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 자, 근데 이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을 13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피 뿌린 옷. 이게 제사와 관련된 거예요. 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는 누구 피일까요? 어린 양의 피? 당신의 피? 그 피 뿌리는 옷을 왜 안 벗고 오나요?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광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는 다시는 죄 용서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가 은혜의 때입니다. 너희가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 기한이 다 차면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당신의 죄사함을 받은 신부들과 같이 혼인잔치하러 내려오십니다. 이때에는 철장을 가지고 오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고 대적자를 물리칠 천군 천사들과 같이 오시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이 아가서에도 비슷하게 또 돼 있어요. 가보십니다. 961
1페이지 구약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여기 한 분이 광야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연기 기둥과 같은 어떤 향을 품고 올라오시는데 어떤 향입니까? 모략과 유향과 각종 상인들이 만든 각종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올라오시는 분. 7절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연이라는 표현이 개역 한글에 한자를 써서 이렇습니다. 이 연자가 가마 연자입니다. 가마. 다른 번역본에는 솔로몬의 마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광야에서 각종 모략과 유향과 향품으로 냄새를 풍기면서 올라오시는 분이 7절 정체가 드러납니다. 누구라고요?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아가서에서 말하는 솔로몬에 해당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시고 그의 여인이 있죠.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교회에 관한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라는 거는. 자, 이게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7절 다시 봅니다. 이는 솔로몬의 가마다 혹은 솔로몬의 마차 행렬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다. 신랑이신데 누구를 호위하고 오세요? 군사를 대동하고 옵니다. 이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심판주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수많은 흰 세마포를 입은 군대와 같이 오시는 겁니다.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아가서의 이 모습은 실제 솔로몬의 형태에 빗대서 그런 것이고 재림하는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같이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악의 세력, 밤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여기도 연이라고 되어 있죠. 가마, 마차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한자가 많아서 어려워요. 담은 뭐냐면 담요 담자입니다. 담요 담. 그러니까 그 마차의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으로 깔았고 그 위에다가 모포를 자색이라는 것은 가장 고귀한 자가 입었던 상징적 천입니다. 가장 비싼 것으로 담요를 깔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뭐가 입혀졌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전쟁 모습을 하고 올라오시나 이분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사랑을 입고 오시는 결혼식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다. 11절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멜루간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기도 뭘 얘기해요? 최종적으로 혼인식에 참석하는 그리스도. 이걸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는 마지막 때에 왕으로 다시 임하는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9절부터는 왕비의 상황이에요. 왕비. 9절 봅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10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왕후 누굴까요? 신부입니다. 신부가 꾸미고 있는 모습이 여기 진주, 목걸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신기하게. 딱 하나를 언급을 합니다. 무엇으로 꾸몄습니까? 오빌의 금. 오빌이라는 것은 당시 솔로몬 때에 가장 비싼 금이 나는 장소의 지명인데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가장 정금을 얘기할 때 오빌의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으로 치장했다라는 거죠. 금이 뭘까요? 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는, 단장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이게 오빌의 금이고, 그런데 그 오빌의 금으로 꾸미는 일이 있은 뒤에라야 이 신부의 단장이 완성이 돼요. 꾸미는 것은 누가 꾸밀까요? 꾸미는 것. 신부 대기실에 신랑이 거기 접근 안 하는 거 아시죠? 금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허락됐습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입는 것은 나의 그 뒤에 따르는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빌의 금으로 꾸민 왕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그 명령에 자기의 행실을 그대로 맞춰간 자입니다. 이렇게 꾸미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신약 406페이지. 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 부르는 이 자들은 누굽니까? 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요한 사도의 계시가 이게 보여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묻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오히려 장로 중 하나, 이 장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었던 24장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기를 네가 본 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느냐라고 되물은 거예요.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누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었던 24장로 중 한 분이 요한 사도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대환난, 우리말로 바꾸면 7년 대환난 혹은 후 3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왜 이들이 흰옷 입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옷으로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있었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대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자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고, 그런데 신부가 단장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나의 의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입고 있는 흰옷, 성도들이 입고 있는 흰옷은 반드시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자만이 입는 옷입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 없어요. 그런데 저 뒤쪽 편에 가보시면 신부단장 모습이 또 한 번 나옵니다. 19장,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419페이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된 신부 간의 혼인이 계시록 몇 장에 언급되고 있습니까? 19장입니다. 환란이 다 기록이 끝난 요 19장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면 하늘에서 혼인식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바로 아가서와 시편 45편과 조금 전에 보셨던 계시록 19장의 앞쪽, 이런 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에는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주로 오시고 지상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신부와 같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거기가 천년왕국입니다. 그곳, 그게 초막절이고 천년왕국이고 잔치예요. 자, 어찌됐든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여기는 딱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부. 앞에 제가 7장에서 얘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앞에 서 있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이는 큰 환란으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건 개인을 얘기하는 거야. 개인의 구원. 근데 여기 나타나는 이건 누굽니까? 신부 하나를 지칭합니다. 근데 이 신부 하나는 역시 흰 세마포를 입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신부가 스스로 입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죠.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할 것이, 이 세마포는 그냥 단순히 핏부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성도들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단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금으로 꾸민 것이 왕후라고 그랬잖아요. 오빌의 금으로 치장하였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신분이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말씀을 조차 내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부를 단장하는 마지막 예복의 증거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이 단어를 쫓아가 봤어요. 가봤더니 이 단어는 그냥 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의. righteousness, 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런데 또 하나 계속 설명하는 단어, 사전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단순한 의라기보다는 의가 만들어낸 실천적 결과물이라고 꼭 얘기를 붙입니다. 헬라어 사전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로 핏부림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있잖아요. 항상. 너는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이게 신분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행하라. 그게 의로운 인정을 받은 후에 만들어낸 그 의가 만들어낸 실천적 결과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누가 입고 있는 옷입니까? 신부가.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2장 신약 379페이지.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무엇을 선하게 가져? 네, 믿음이란 얘기 안 해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무엇을 보고? 선한 일. 근데 여기 일이라는 이 단어가 위의 행실과 같은 단어입니다.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영어로는 work예요. work. 행함.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권고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날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 안에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었다라고만 말을 하지 말고 의로워진 결과 나타나는 최종적 결과물인 행실이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게끔 해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날이 있어요. 그게 권고하시는 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야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들 우리보다도 도덕적으로 이상하고 그렇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안 돌리죠. 그런 예수,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내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희는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짓고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더라 라는 악행한다라는 그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런 말 못하게 입을 막으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실을 마땅히 행하라. 이런 행실들이 뭘까요? 마지막에 신부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입게 하신 세마포입니다. 그게 시편 45편에서는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 본문으로 옵니다. 시편 45편.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걸 놓치시면 말씀 헛들으신 겁니다. 10절 보세요. 딸이여 듣고 어떻게 하고? 듣고 생각하고 그냥 흘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3번을 강조하셨어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신부로 쓰고 오빌의 금으로 꾸미는 왕후 얘기를 구절에서 했는데
여기 10절에서 얘기하는 딸이여라는 것은 그 신부의 반열에 참여하는 성도들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개인. 개개인들에게 주는 명령이 뭡니까? 듣고 생각하고 귀담아 보관해라. 뭘 잊어라? 너희의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라. 무슨 소리예요? 어느 곳에 있다가 왕후로 택정을 받아 신부로 이제는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면 옛날 자기가 살던 곳, 나와 같이 교제하던 그 백성들, 그 다음에 나의 뿌리가 되는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근원이 되는 세상적 조류, 이거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된다. 결혼식에 오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있다 그래요.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 297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잠깐 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열심으로 너희를 향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뭔가 지시하고 뭔가 바꿔가라 하고 싶은 그 열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여기 너희는 복수입니다.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개인.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남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남편 섬기려고 하지 마라. 그 영적 음행이야.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로 모함이로다. 중매함이로다. 우리 아직 결혼식 하기 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약혼자로 보내는 과정에서 내가 열심 낸다는 거예요. 아직 치장 덜 됐다. 신부 치장 덜 됐으니까 끝난 게 아니다. 열심히 치장하고 결혼식 석상에서 주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모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2절에 하신 건데, 이어지는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 이와라는 것은 이브, 하와와 이브, 이 발음들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살짝 섞여요. 이거 하와예요, 하와. 이와라고도 하고 이브라고도 하고 발음이 그렇게 납니다. 영어에서는 이브라고 하죠. 아담과 이브. 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뱀이 그 간사한 계교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각 성도들이 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처녀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무슨 경고가 나가요? 뱀이 하와 꿰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된 우리는 이제는 한 남편,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두 남편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와처럼. 마음이 누구에게 뺏기면? 뱀의 간교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3절 다시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어디로 갈까 겁난다? 부패할까? 타락할까 겁난다. 뱀이 하와를 꿰던 유혹의 핵심은 수도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뱀이 하와를 꿰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줬던 유혹이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거기에 다시 뺏긴다라는 거예요. 신부 과정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중하는 과정에 마음을 어디에 뺏길 수 있어요? 옛날 그곳, 우리 살던 곳. 이게 친정집이에요. 여기 친정집에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세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 너의 백성과 네 아비집을 잊어라.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이고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신부로서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러면 옛날 거, 친정 거 그거 잊어버려라. 그거 가지고는 결혼식에 못 오는 거야. 우리가 길 밖에서 더러운 거 주워 먹고 빌어먹던 거지였는데 지나가는 임금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 삼아줄 테니까 나한테 오거라. 신분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 거지여서 왕자로 옮긴 이자가 하나님의 궁에 들어갈 때 내가 옛날에 굉장히 아끼던 게 있어요. 어떤 게 있겠어요? 빌어먹으려고 그러면. 누군가 주면은 밥 거기 받아야 되는 깡통이 있죠. 이거 깡통 하나는 가지고 가면 안 됩니까? 또 어때요? 바람 불고 춥고 그러면 덕구잘, 거적대기, 모포라고 하기도 더러운 거적대기. 이거 하나 갖고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거 버려. 우리 집에 가면 그거 100배 좋은 게 있다? 그렇잖아요. 자색 담을 깔았다고 돼 있잖아요. 솔로몬이 타고 오는 가마는 기둥이 은으로 덮여 있고 바닥이 금이고 거기에 깔린 모포가 뭐라? 자색 모포가 깔렸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0배는 아름다운 게 있어. 그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네 몸이나 깨끗게 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친정집 다 잊어라 하는 거죠. 마가복음 갑니다. (10장) 71페이지 29절, 30절. 지난주에 한번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뭐예요? 시편 45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딸들은 내 백성과 내 아비집을 잊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걸 버린 자는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네가 버린 깡통 그거보다 100배나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버리는 거적대기 그거보다 100배나 아름다운 모피 양탄자 다 깔아놨어. 걱정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100배나 받되 뭐를 겸하여 받아요? 핍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과정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무엇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영생은 언제 주어집니까? 지상에서는 없습니다. 어디서 주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그곳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금세에 받는 예는 뭡니까? 금세는 뭐예요? 이 지상이에요. 그게 금세예요. 여기서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받는 걸까요? 그것이 왕권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받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같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핍박을 온전하게 받은 자만이 지상에서 잔치에 성과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문화비유도 뭐라고 나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여 너희에게 잘했으니 10고을 권세를 받으라. 5고을 권세를 받아라. 그러죠. 천국에 고을 권세가 있어요? 천국엔 그런 게 없어요. 지상에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할 때는 고을 권세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게 내세입니까? 금세입니까? 금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야, 너 계속 이 물질 버리고 하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는데 섭섭하지 않냐? 한번 내가 해줄게. 잔치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여기서 해줄게. 죄악된 거 싹 쓸어내고 내가 해줄게. 지금은 사탄이 자꾸 유혹하는 세상이야. 똑같은 물질에도 그거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으로만 내가 물질로 복 줄게.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누구부터 가둬잠궈요? 사탄부터 가둬잠그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이지만 악이 병존하는 세계에서 물질을 다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걸로 다시 주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한번 누려라. 그거보다 하늘이 훨씬 좋은데 니네 잘 억울하지? 그래, 한번 뭐 해봐. 잔치. 어?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같이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생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핍박도 받고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봅니다. 8장.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6절 18절까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여기 한자로 된 후사는 대를 이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원래 친자는 독실한 난자, 독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반열이 옮겨집니까? 양자로 입적되는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양자로 입적됐어도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에게는 큰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친형이시고 큰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공동상속자라는 겁니다. 요 함께한 후사라는 표현이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18절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뭐가 앞이고 뭐가 뒤입니까? 고난이 현재고 영광은 앞으로 올 겁니다. 그 영광의 본질은 영원한 하늘나라이지만 이 세상에서 한 번은 너희들의 원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숨을 가지고 신부반열에 서서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고난밖에 없어요. 그걸 같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은 언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합니다. 끝나고 1, 2, 3등 주고 상 주지. 거기 상 줄게 이래서 초콜릿이 있어요. 뛰어가는 도중에 상 먼저 먹겠다고 초콜릿 먹고 가면 1등 합니까? 꼴찌 가죠? 경주 중에는 뭐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경주가 끝난 다음에 상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올 영광이 나눠져 있잖아요. 11절로 갑니다. 시편 45편 11절 10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은 앞에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지라. 이제 그리스도는 신부된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하여 네가 옳게 살았구나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완전한 경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그 딸들이 어떠한 치장을 하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가겠습니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두로의 딸이 무슨 뜻일까요? 두로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방 한계선을 넘은 이방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9절에 있는 열왕의 딸도 되지만 12절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자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13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역시 뭐예요? 치장물은 금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여기 대표로 나타나는 왕의 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시종하는 동무처녀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일원되는 개개인의 성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즉 왕 되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수놓은 옷을 입은 저 이게 누구예요? 왕의 딸이죠. 13절에 언급한 그 딸이 왕께로 인도함을 받죠. 시종하는 동무처녀도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요? 왕께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대표성을 띠는 것이고 하나는 개개인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저희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긴 복수죠.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자, 12절부터 15절은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혼례에 참석하는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대표가 되는 왕후의 반열에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치장은 금으로만 돼 있어요. 금, 즉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한 자들이 스스로 치장하는 반열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 더 살피고 싶은 것이 16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여긴 자꾸 또 아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되어 있는 왕, 왕후, 딸, 그의 동료들, 왕자, 이것은 다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이 열조를 계승한다라는 것이 왕권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왕권을 상속받으리다 라는 뜻인데, 왕이 저희로 온 세계에 무엇을 삼아요?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럼 이 자들도 왕이잖아요. 왕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 왕을 삼을까요? 왕을 삼는 장소. 여긴 온 세계라고 돼 있죠. 세계라고 돼 있는 이 단어의 원문, 즉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뜻하는 것은 땅입니다. 땅. 땅. 다른 번역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번역본이 있을 거예요. 땅. 그러니까 이제 원문적 의미를 보면은요. 잘 보세요. 16절.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다. 즉 왕의 아들들이 왕권을 승계하는데 왕이 저희로 땅의 왕들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 이 땅은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사용된 그 땅입니다. 그럼 여기서 왕을 삼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상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상.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 왕권을 행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요즘에는 무천년설 뭐 별 주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교회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탈이라. 언제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교회 시대가 천년 시대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천년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신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0절. 찾으셨으면 살핍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어디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여기 나오는 땅과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시편 46편은 구약이기 때문에 그건 원 단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신약이기 때문에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땅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아까 제가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시편 45편에 그 세계라는 표현이 땅이라 그랬죠. 말씀드렸죠? 그 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 땅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결혼식에 오셔서 잔치를 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땅이에요. 땅.
여기.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전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분명히 나오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어떤 약속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갑니다. 신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여기도 잠깐 끊습니다. 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험과 고난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 즉, 앞에가 뭐가 전제가 돼요? 그리스도를 쫓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로 보이세요? 거기는 다스리는 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수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자들이 그 빛 안에서 거하는 거지, 다스림을 받는 자, 다스리는 자가 없어요. 이건 어디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어디예요? 어디? 마지막에 사탄을 다 잡아 무저갱에 잠그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나라. 거기에는 고울이 있어요. 거기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이 지칭하는 것을 저는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계시록으로 갑니다. 20장 신약 420페이지.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몇 년 동안? 1000년간.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4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심판하는이라는 표현은요, 다스리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사사기를 뭐라 그래요? 판관기라고 하죠. 사사라는 의미가 심판하는 자라는 판관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같은 뜻입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돼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간의 통치기간을 하시기 바로 전에 뭘 장가서 가둡니까? 사탄을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실 때의 그 순전함이 회복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번 잔치를 하시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 영원한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자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장 24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참고하세요. 21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다 설명한 뒤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상이 아니에요. 21장이. 자, 그런데 21장 24절 보세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절부터 잘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천국에 들어오는 자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 만국이라는 것은 그 민족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의 개념보다 네이션스, 민족들이에요. 들어오는데 뒤에 나오는 표현이 신기하게도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글로 온대요. 왕들만 갑니까? 왕 아닌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가나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계시록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본 겁니다. 맞죠? 그리고 19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목배임을 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간 왕노릇하리로다. 어디?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이라는 자는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행사한 자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이 땅이 없어졌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45편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16절,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왕이 저희로 온 땅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리스도, 결혼식을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주는 최종 지상의 상급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거기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와 부모와 자녀와 다 버려라. 100배를 줄게. 어디서 줄게? 더러움이 없는 곳. 길 가다가 이 음식, 여기 뭐 팔고 있는 그 길거리 음식 자꾸 그거 먹으려고 하니까 얘야, 그거 지금 더러우니까 안 돼.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줄게. 기다려? 어디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무저갱에 잠궈 들어가서 지상에 미혹하는 영이 없는 그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땅의 왕들을 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물질 날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100배를 받대. 그러니까 금세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세는 뭐예요? 내생의 반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금세가 있어요. 그게 약속의 왕권을 행사하는 지상의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빼면 안 돼요. 계시록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걸 바라보는 자는, 그거는 맛보기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는 그게 비할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맛보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꼭 우리는 경험한 것에 꼭 이게 느낌이 잘 가거든요. 아, 그래, 100배. 경험한 것이. 하늘나라는 이해가 안 되니까. 2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무엇이 있어요? 상급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의 최종 선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놔두고, 야, 세상에 그 더러운 음식 좋다고 하냐? 그냥 먹게 내비둬라. 실컷 먹게.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게 놔둬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12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줄 거야. 너희는 이 명령과 조건과 행함을 다 들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네 아비집을 잊어라. 그리하면 왕께서 너를 사모할 것이라. 이 명령이 이 명령인 겁니다. 불의를 행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세상 속에 사세요. 길거리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어머니 이끄는 손 뿌리치고 나 거기서 뭐 사 먹을래 하는 사람 사 먹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밝혀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는 갈라냄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상은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5 권세를 가지라. 그런 분명한 상급이 주어질 것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는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한 완전히 예비된 지상의 축제와 또한 그것보다 더 영화로운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집을 잊을지어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가르침을 각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오직 영화로우신 분 당신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하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